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올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성찰하며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차례 움찔거리게 된 그 대목이 있었는데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담배 피는 걸 가지고 한마디 하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배를 찌르면서 이 죄는 어떡할 거냐고 했던 대목이 생각이 나면서 며칠 전에 아내가 제 배를 쿡 찌르면서 이 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던 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겠다고 먹는 거 좀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배가 나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나온 모습을 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경각심을 갖게 돼서 이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죄가 보였다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갈수록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7가지 대절 시리즈가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계속되니 우리 성도님들 매 예배마다 참석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경건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낮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 그런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 생각, 자신의 그런 계획을 추구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 탐욕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선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높이려면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돼요. 눌러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은, 내 뜻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인가요? 내게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국가적인 큰 범죄나 사회적인 어떤 중대한 범죄, 공동체에 끼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개인과 개인의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범해요? 형제가. 형제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함께 믿는 사람들이겠죠. 같이 믿는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물어보는 이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불신자들,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그 말씀은 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7번. 대단한 숫자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할 때 3번까지 용서를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 7이라는 숫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분한 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충분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숫자를 세가지고 카운트를 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충분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베드로의 질문을 사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용서한다.
충분히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는데 충분히 용서를 충분히 한다. 용서라는 게 충분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충분한 걸까요? 기준이 대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생기지 않아야 충분한 용서를 한 겁니까? 그때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나 아픔이 떠오르지 않아야 충분한 용서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를 꾹 누르고 참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충분한 용서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충분히 용서를 한다는 그 기준은 뭘까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를 많이 하면 됩니까? 용서를 충분히 하면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이라기보다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를 내가 충분히 용서하는데, 내가 충분히 용서해 주었는데 그럼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충분히 용서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충분히 용서해 주었는데 그 다음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 말고 그럼 그 다음에 다른 해야 할 게 더 있습니까? 라는 질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자, 용서는 충분히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가 충분히 용서했다고 여겼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여겼을 때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또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네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은 용서이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가져야 할 마음은 용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라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한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이시라면 잘 아실 거예요. 이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말을 참 지지리도 안 듣고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고 썩게 하는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제 자식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께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정말 공부한다고 해놓고 나가서 맨날 놀다 들어오고, 학원비 받아가지고 나가서 또 놀다 들어오고, 들켜서 또 엄청 혼나고 어머니 아버지 속을 날마다 속 썩였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속을 썩였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자식을 가르치고 그 자식을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죠.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해도 그래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용서를 한 다음에도 부모가 가져야 할 심정이 뭐예요? 또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맞이하러 간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지 않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식을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사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우리가 실수를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그 과거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도 주님은 용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도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끊이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주님의 용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죄인을 놓지 않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돈이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이 갈릴리에서 이 유다 광야에 있는 그 모든 영토에서 이 1년에 로마 제국에 바쳤던 금액이 약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8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거의 한 12년 정도, 12년치의 국가 예산을 잃어버렸다는 게 되죠. 그 정도의 돈을 임금에게 빚을 진 겁니다. 임금의 소유를, 임금의 재산을, 임금의 것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10년치 정도의 그런 국가 예산 재정이면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반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 곳간을 완전 텅텅 비게 하고, 곳간만 비게 했겠습니까?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넘겨야만 나올 수 있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단순히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했던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반역자예요. 그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존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수없이 많은 돈을 잃어버린 자가 된, 왕의 재산을 날려버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른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라는 단어는 죄 지은 자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한 단어를 같은 의미로 다른 의미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다른 존재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결산을 하려고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1만 가지라는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쉼없이 흘러나오는 그 인간의 죄악들,
욕심, 탐욕, 정욕, 탐심, 멈추지 않는 죄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왕이신 하나님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왕이 이 사람을 탕감해 준 이유는, 용서해 준 이유는 그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희의 죄를 탕감하여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끝없이 너희 앞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참 감사한 말씀인데 불편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해야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그럼 그 용서,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냥 덮어놓고 이제 가자는 말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채 하라는 말일까요? 그 죄를 눈 딱 감고 그냥 넘기라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 않게 눈 감고 넘기면서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잘못을, 그 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은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 죄는 바로잡되, 잘못한 것은 바로잡되 그 책임, 그 대가는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하냐면 긍휼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젠가 구원하실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르게 돌이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제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영혼을 볼 때 생겨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잘못 가운데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모르는 척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그 죄에 끌려가는, 죄에 짓눌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된다. 충분히 용서했다라고 여겼을 때 너는 또다시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분노가 차오르죠. 그럼에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분노를 발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 완고한 모습이, 자신을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완악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아프지만 죄에 휘둘려 사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 용서하라, 그렇게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이키지 마옵소서. 그 영혼들을 보며 외쳤던 스데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전주 온누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주님, 내가 충분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충분히 용서했다고 여겼을 때 또 용서하고 그 다음에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도 용서하거라.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내 곁에 이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대할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키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